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을 말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죠. 여러분,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전보다 절기가 사실 많이 좀 약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마르틴 루터는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핵심적이고 로마서도 그랬지만 이 갈라디아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이 종교 개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그때가 주 47년경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주 49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환상을 보죠. 이 땅을 건너가라,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셔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불완전한 복음이다. 그가 전한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불완전하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가 전한 그 율법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가요? 아니죠. 그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결코 아닌 것이죠.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또 하나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요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죠. 돌에 맞기도 했지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들이 혼란스러워한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가 않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는 것, 정말 좋은,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 왜 자유함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영적인 자유함,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자유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요 가장 먼저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 그가 사도라고? 거짓말이야. 그가 어떻게 사도야? 12사도가 12명의 제자가 사도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임명된 몇몇 사람들이 사도야. 그 사람 가짜야 라고 주장을 했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게, 그게 정말 정확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 그거 가짜잖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나는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떤 권위나 제대로 배운 것이 없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 말씀은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첫 문장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한 그런 사람이었죠. 증오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한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말 다 잡아 가두려고 했죠. 죽어도 괜찮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은 외국이거든요. 외국에서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지요.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하다가, 그리고 근데 아나니아가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머뭇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눈에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뭇거리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성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는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인사가 참 은혜로 인사하면서 복음이 사실은 요약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이 단어. 사실은 서신서 보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거의 서신서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고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하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내적 평화로서 화해, 즉 평화의 성격을 지닌다. 구원의 근원은 은혜이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호의로서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친절이다.
조직신학자가 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내적 평화로서 화해, 즉 평화의 성격을 지닌다. 구원의 근원은 은혜이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호의로서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친절이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을 받으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먼저 어떤 평화가 옵니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정이요. 가정의 평화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평화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 확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고 내가 평화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 어떤 강압적인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결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초점 두고 오래 나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아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의 목적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대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세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죽으셨다,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제사에 해당됩니까?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제사, 짐승제사를 대신 드리는 거죠. 근데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내 죄를 짊어진 그 동물이, 짐승이 대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속죄제는 피입니다. 생명이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엄숙하고요, 거룩함이 속죄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희생입니다. 죽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교리, 그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인 것이냐.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인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거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요. 덧붙이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결국 뭡니까? 공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내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에 나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뭐 해야지 자꾸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은혜가 임하며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착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전도하자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 착해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 복음 안 전해도 돼. 그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아직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너희가 복음이냐? 바울은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가운데 달려 있어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 천국 가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굉장히 분노한 가운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러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공영, 회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기독교는 일로 올라가고 불교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 정상에서 다 만나. 그게 구원이야. 그게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다원주의가 곳곳에 퍼져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이단들 어떻습니까? 성경 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관에 있어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구원관이 엉망진창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교주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거짓 복음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많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끼고 살아요. TV를 다 대체했지요. 유튜브 많이 보고요. 또 영화 영향도 많이 받죠. 그런 것에 어떤 사상,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TV를 보면 특별히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 보는 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가, TV에 왜 이렇게 많이 방영합니까? PD나 어떤 사람들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철학관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떳떳하게 찾아간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부인이 가든가,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가든가, 아니면 몰래 가든가.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서 무속인들을 또 무시해요. 무시하면서 가서 미래는 또 알고 싶어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하면서 그냥 날카롭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유럽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게 앞장섰던,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 그렇죠. 영국, 독일 다 그런데 신앙이 다 무너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멋있게 서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믿고 교회에 매주일 오는 분들은 정말 적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 학교는 사실 다 무너져 있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를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속신앙입니다. 별을 연구한다 그러고 또 아시아의 그런 종교, 무속신앙을 받아들인다 그러고 참 이상해요.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으면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더 미신적인 것으로 사람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되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분명해야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야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2절인데요. 짧은 2절인데 이 가운데에서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너희들 천국에 가지 못하다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언쟁벌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그 평화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합의를 보거나 그런 것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이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사도권이 분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복음 위에 자꾸 무언가를 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분명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렇게 살면 그냥 좀 평안하고 좋지.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 그치고 있다면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성경을 펴게 되고 더 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산을 투자를 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핵심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꼭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신앙 고백하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많은 가치관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 주신 믿음과 그 신앙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노하고 분노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현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혼합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